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월 1일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도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5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마스길은 이 뜻이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소사님은 무슨 뜻일까요? 소사님,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죠.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소사님이라는 글씨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번호가 각주가 달려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아래 각주에 보면 백합화의 백합화 곡조라고 쓰여 있죠. 백합화라는 이 꽃말은 보통 순결 또는 변함없는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사님에 맞추어서 하는 연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백합화의 곡조다,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용이 왕의 결혼식의 내용이니까 이 시편은 아마도 왕의 결혼식에서 연주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5편은 다시 말하면 왕의 축가, 왕의 결혼식 때 부르는 그런 왕의 축가 또는 시편 속의 아가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45편은 대부분 솔로몬 왕의 결혼을 보고 신부는 애굽 바로의 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45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왕의 영광을 나타내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왕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에서 17절까지는 왕가를 향한 축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도다. 혼인을 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온갖 축하의 인사가 쏟아지는 것이죠. 결혼식은 보통 일륜지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가정의 큰 축하의 행사인 것이죠. 보통 사람에게도 이 결혼식이 가장 큰 잔치 중에 하나인데 하물며 왕의 결혼은 어떻겠습니까? 국가적인 그런 축하 행사인 것이죠. 잔치인 것이죠. 2절 말씀에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의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는 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의로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을 가리켜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최고의 군인이었죠. 왕은 전쟁에서도 앞장서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최고의 왕인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왕권은 공평하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의 통치와 같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이 되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왕이 그렇게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11월에 미국에 대선이 있는데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만 나라가 평안하고 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로운 대통령 또 의로운 지도자,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왕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신부에게 권면하는 것은 내 민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방인을 맞이할 때 규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이방인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서약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비에게 자기 민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과거는 세상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45편 말씀을 통해서 왕과 또 왕비의 그런 그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또 거룩한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비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귀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왕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세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왕과 왕비의 결혼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 자손들, 자녀들은 계속해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왕의 결혼 축하의 시지만 사실은 메시아의 예언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런 말씀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또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